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한마음으로 깨어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출애굽기 2장 이전에 우리 1장의 마지막 우리 애굽 왕 바로의 말로 끝이 나죠. 딸이거든 살려두라.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은 레위 가족 중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6장에서 족보를 언급할 때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레위 자손 중에 아므람이라는 사람과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간혹 젊은 부부들 사이에 아들만 둘이라던가 딸만 둘인 가정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딸만 둘이 있죠. 셋째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라면 셋째 아이는 다른 성별을 가진 아기를 얻고 싶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특히나 남자아이만 둘인 경우 셋째가 딸이라는 어떤 확신과 보장이 있으면 셋째에 도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하곤 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무색하게 요즘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도 아니고 아예 안 낳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팽배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레위 가족은 이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랬는지는 몰라도 애굽의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아이를 임신하고 남아인지 여아인지도 모른 채 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요즘에야 4개월쯤 되면 산부인과에서 성별을 알려주지만 그때 당시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리가 없었을 텐데 그저 믿음으로 그 아이를 낳았던 것이죠. 어떤 어려움과 풍파가 기다리고 있을지 뻔하지 않습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안 들릴 리 없고 아기의 입을 또 막을 수도 없고 설득해서 울지 않게 할 수도 더더군다나 없는 일이죠. 자신들의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아이를 낳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엄마 요게벳도 그 아들을 낳고 보니 잘생긴 아이였습니다. 사실 방금 낳은 아기는 예쁘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예쁜 구석을 갖게 되죠. 그래도 엄마에게는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가량을 동고동락하며 지낸 이 아기가 이제 막 세상에 나왔을 때 얼마나 예쁘고 또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엄마의 아기에 대한 이 사랑의 표현이 잘생겼다라는 감탄이었던 것이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표현도 역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듯 요게벳도 자기 아기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이나 이 아들을 잘 숨겼습니다. 이 레위 가족은 아기를 낳음으로 인해 애굽의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죠. 생명에 대한 어떠한 경외심도 없이 또 어떠한 사랑도 없이 그저 자기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지라 말하던 그 바로의 생각, 애굽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왕 바로의 위협보다 더 중요하고도 귀한 가치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애굽에 대한 도전이었고 또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에 대한 도전이었고 또 로마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한 도전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능력주의, 물질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물질주의, 또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실용주의, 익명성에 가려져 있는 이기주의 등 계속 헤아린다면 수도 없이 많을 이 세상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도전하고 돌아서고 출애굽하듯 거기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더 급진적으로 말하면 저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로마에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개선 소식이나 황제 즉위식 때 쓰이던 말이라는 사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마라톤 하듯 그 오랜 시간을 남은 숨이 닿도록 뛰어와 전하는 기어코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 숨가쁘고 목숨과 맞바꿀 만큼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 했다는 것이죠. 드디어 우리를 다스릴 진정한 왕이 그 보좌에 앉았다는, 이제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나 우리를 괴롭히던 영적 전쟁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미 이기셨고 또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를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십자가의 가치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연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도전하게 되고 또 세상은 우리를 향해 도전하게 됩니다. 신앙,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 대해 도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이죠.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가지고 10개월을 뱃속에 아이를 베고선 얼마나 마음이 요동쳤겠습니까? 과연 아들일까 딸일까? 아들이면 나일강에 버려질 테고 딸이라면 그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삶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에 10개월 동안 눈물을 안 흘린 날이 있겠습니까?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이 아기가, 내 사랑하는 아기가 이 세상 가운데 애굽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요게벳은 임신했을 때부터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수없이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했을 것입니다. 수없이 자신 안에 있는 그
그 애굽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부인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가치로 살 수 없다. 이 세상의 가치로 태어나게 할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내야 한다. 수도 없이 넘어졌을 것이죠. 그때마다 이 요게벳과 아모람은 이 레위 부부는 또다시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또다시 자기를 부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실한 레위 가족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의 딸에게 발견된 그 갈대 상자 안에 그 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의 딸은 그의 이름을 죽음에서, 고통에서 구원했다고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을 가진 모세로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에 도전할 때 우리 손에 이 구원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렇게 믿음은 세상에 대한 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내게 있어서 이 세상의 가치들이 점점 쓸모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기대하시길 또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을 소망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으로 이 세상에 대해 도전하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그 생명으로 이 하루를 풍성히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도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담대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